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만 한번 함께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시다. 자, 이상하게도요, 제가 땜빵만 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89년도 기억이 아마 참 가장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해인데, 저희 큰딸이 중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아빠 친구 집에 잠깐만 갔다 올게. 야,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 먹고 가지 뭘 가려고 하느냐. 아니야, 잠깐만 갔다 올게. 그런 아이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좀 기도하면서 쉬어야 되겠다. 기도원을 아무리 찾아도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너무너무 알려지고, 또 방송을 다 타가 누구누구 목사 딸이 어떻게 됐다 막 매스컴이 타니까 그야말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제주도 내가 자주 안 갔으니까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 그곳에 가서 한 일주일 쉬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잠바 차림에 그냥 청바지 바람에 그렇게 가방 한 개를 들고 제주도를 가서 한라산 그 기도원을 간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그 기도원에 일을 보는 집사님이 힐끔 치다보더니 이리 따라오시라고. 따라갔더니 나 일반 숙소 하나를 주세요. 그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 가만히 보니까 그 부원 강사 목사님 그 방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 부흥회하러 온 목사가 아니니까 기도하러 왔으니까 일반 숙소로 돌려주세요. 아니요, 그냥 비어 있어서 일반 숙소가 복잡하니까 여기 계시라고. 그 참 감사한 일이다. 어떻든 가방을 풀고 하루 저녁 잘 보냈는데 그 이튿날 이제 뭐 집회를 원장이 한다 그래서 9시 반쯤 집회 나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주섬주섬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고 그 사찰 집사가 급하게 전화를 받아보시래. 난 여기 전화 올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받아보라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목사님, 아니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압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서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 비행기로 출발해 급작스럽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의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제가 공항에서 통지 드리니 오늘부터 3일 동안만 집회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양복도 가지고 온 게 없고 지금 집회를 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믿고 끊겠습니다. 전화 딱 하다 끊어버렸어. 이거 30분밖에 안 남았어. 강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찬바 차림으로 청바지 바람으로 내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쏟아붓는데 제주도에 밀감밭을 크게 하는 집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시험과 환난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분이 이젠 나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두 부부가 우리 이번에 한라산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계속해서 이런 절망적인 일만 생긴다면 우리 극단적으로 그냥 끝내자. 이런 분들이 올라온 거예요. 첫날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 두 분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포기했습니다. 죽는 것을 이제는 뒤로 미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제기를 해가 엄청난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그냥 매월 성교비를 몇 년 동안을 100만 원씩을 보내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성교헌금을 꼬박꼬박 3년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90년도인가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연말이만 계속 저는 지금처럼 29일부터 1월 1일 날 아침 예배까지 꼭 본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1월 1일 낮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기도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경기도 이천 기도원인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습니까? 오늘 주강사 계획된 강사가 벙커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저녁에 빨리 오셔서 집회 좀 인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달려가는 시간 뭐 하면 준비할 시간이면 난 전혀 준비가 안 된다. 준비 안 된 대로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 실장님 이야기 잘하는 땜빵을 간 거예요. 땜빵을. 근데 땜빵 간 게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원을 도착하니까 그 기도원이 그날은 날씨가 얼마나 나쁜지 춥고 눈발이 펄펄 나리고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도착을 하니까 그 원장이 저녁 식사를 주는데 저녁 식사를 먹은 둥 만둥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그 식사 자리에서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 성도들이 많이 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오시면서 요 길 보셨잖아요. 봤지? 저거 지금 복숭아 가수원을 계약을 해가지고 사놨는데 잔금을 내일 모레까지 2억을 치러야 돼요. 그 2억이 없으면 우리 기도원 다 문 닫아야 돼요. 이거 한장하겠네. 그럼 결국은 2억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이다. 왜냐 지금 밖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지금 발목까지 차 올라가는데 누가 여기까지 그 시골에 그때 벌써 몇십 년 전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거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밥을 먹고 강단을 올라갑니다. 강단을 올라가면 웬걸 그렇게 눈이 쏟아진데도 한 300명이 와서 할렐루야. 근데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 얼마나 피곤해. 1년 365일을 집회를 다니고 본교회도 집회 진액을 다 빼고 그냥 밤에 왔으니 피곤한데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는데 성령이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 박수 좀 쳐. 아이고 참 그렇게 눈치들이 없으면 몇 년 잠깐만 치라 그럴 때 쳐. 아니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했으면 벌써 나가는 이만 해줘야 힘이 나지. 그렇잖아요. 그죠? 시작. 나가는 땅에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이 찬양을 쫙 하나님이 잡아주시는데 반주자가 그 반주를 쫙 따라서 하시는데 1절 드리고 2절 드리고 3절 드리고 또 다시 1절 드리고 2절 드리고 계속 들어가는데 성령이 끝이게 하질 않는 거야. 찬송을 하다가 보니까 1시간 이상이 들어간 거야. 찬양을 하는데 막 위에서부터 가랑비처럼 막 이슬처럼 성령이 그냥 촉촉히 내려오는데 전부 주야 막 아버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더니 한 1시간 반쯤 계속 찬양을 드리니까 다 입신을 들어버렸어. 입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여 제가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나이다. 짐겠나이다. 잘하겠나이다. 바로 살겠나이다. 자기 상급들을 다 본 거야. 다 본 거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입신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쌓아둔 여러분의 상급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리면 세상 것 다 버립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쏟아지는 이러한 집회 현장에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안 보이니까. 안 보여.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기도하나 안 하나 뭐 그러니까 말씀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아. 그러니까 나 같아도 안 하지. 그런데 우리가 똑같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 영에 힘이 오고 내가 찬양을 드리면 내 온몸이 슉 찬양을 타고 하늘로 솟구치는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왜 그래? 너 문제가 뭐냐 하고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을 드리게 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이 성령의 불을 내가 온전히 사로잡히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마. 집에 있어 제발 오지 마. 이래도 그냥 싸워도 온다니까. 싸워도 와. 난 죽어도 와. 죽어도 와야 돼. 근데 우리가 뭘 만나봤어야지. 말로 듣기만 들었지
내가 뭘 본 게 있어야지. 그러니 뭐 이 땅에까지 대충 살면 되지 뭐 너무 죽어만 그만이지 하늘나라 가서 뭐가 있겠냐. 뭘 봤어야 뭐가 있는 걸 믿지. 근데 이분들이요, 놀랍게도 입신이 다 들어가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입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옮겨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저처럼 나타나면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위해서 충성하겠나이다, 보십시오 내가 흥분도 갖다 바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희생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양이라도 좀 떨고 애교라도 좀 떨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다 갖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몸된 교회다. 따라해요. 몸된 교회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모든 일은 땀을 흘려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물질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하늘나라 통장에 쌓이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때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나면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준엄한 그 재판장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딱 정석에 앉아 계시면서 천사들이 쫙 그 주님 앞에 준엄한 재판장 앞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바울아, 너는 저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다 하시면서 그 흩은 소리 못해. 거기는 원체 눈부시고 준엄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 주눅 들어가지고. 여러분, 제수가 죄를 짓고 재판장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난리 치는 거 봤어요? 벌들벌들 떨고 재판장 말 한마디만 너 징역 5년 살아야 돼. 꼼짝없이. 너 종신형 살아야 돼.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여. 너 1년만 살아라. 1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뭔 이야기가 할 게 있어. 그때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시면서 너 뭐 하다가 왔느냐.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내가 어떻게 했냐. 낱낱이 다 물어보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은 다 옆에서 벌써 착착착 넘겨가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응? 너 아무개 교회 거기서 뭐 어떻게 했냐. 다 나오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넌 개 한다 그러고 돈 떼먹고 너 이쪽 동네 갔다가 그쪽 동네 또 돈 떼먹고 저쪽 동네 갔다가 또 저쪽 갔다 이쪽 갔다. 그건 너 어떻게 한 거냐. 다 아시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에 여러분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통해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내 통장에 상급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더라. 아멘. 자, 다른 말씀의 간증입니다만은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많이 배우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 수유리 쪽에 시장 쪽에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교회를 오셨어. 생선 장사, 콩나물 장사, 과일 장사, 이런 할머니들이 그냥 노상을 펼쳐놓고 그곳에서 뭐 한 만 원어치 사다가 사과 팔고 생선 팔고 그런 분들 돈이 어디 있어.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11조 생활을 또박또박. 어떤 할머니는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그 콩나물 씨를 갖다 놓고 팔아가지고
11조라고 300원 갖다 바치고, 응? 500원 갖다 바치고, 그 100원짜리 땡그랑 하는 거, 그것도 돈이라고. 옆에 있는 부자 근사가 저것도 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래도 이 할머니는 저 부자가 가진 돈보다 300원에 11조가 더 큰 거야. 그렇게 헌신 봉사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은사 집회할 때 오늘 저녁은 모두가 다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에 쌓아놓은 여러분의 상급 각자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쫙 기도해서 입신을 다 들어갔는데, 입신에서 깨어난 이 부자 권사가 아 하고 우는 거야. 아니 권사님 뭐가 잘못해? 왜 울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죄송합니다. 자, 이분 간정이 천국을 딱 입신 상태 들어갔는데 천사가 딱 안내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내 머물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 권사가 아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를 따라오시오. 지금 천사를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다가 보니까 콩나물 장사 그 할머니 그 문패가 딱 붙어 있는데 집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콩나물 장사 300원 11조 바치던 그 콩나물 장사 집이 너무너무 거창하게 화려하게 돼 있는데, 그 너무 이상해가지고 천사씨, 내가 이 집에 좀 들어가 보고 확인해 보고 가면 안 되냐고. 아니 왜 확인을 하려고 하냐. 요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콩나물 장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들어갔는데요, 그냥 확 문이 열는 순간에 그냥 눈이 부시기 시작하는데, 산데리아 이 모든 등은 황금으로 그냥 불을 밝히고 수정 그게 막 번쩍거리고, 바닥은 금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는데, 이 천사가 안내하러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때? 이 권사가 감히 황금을 밟고 갈 수가 없잖아. 신발 벗고 가려고. 여기 신발 신으세요. 권사님, 여기는 재하가 금으로 된 거니까 그건 놀랄 것도 없어. 그냥 따라와. 그래가지고 돌아보는데 엄청난 쇼크를 먹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데 덜판으로 계속, 아니 천사씨 지금 왜 내 집이 없이 덜판으로 갑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권사님 앞으로 집입니다. 아니 봤더니 세상에 땅만 이렇게 틈만 닦아놓고 대문만 딱 해놓고 거기다가 문패가 아무개 권사. 아니 천사씨 왜 내게 없습니까? 내 집은 어디 갔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 천국 하늘나라의 집은 저 땅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바친 11조와 교회에 바친 헌물이 전부 건축자재로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건축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집입니다. 권사님은 아직까지 건축하라는 건축비가 올라오질 아니하여 땅만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 화려하게 지어놨을까? 대답이 없어. 안 해도 괜찮아.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수준 높은 말씀 지금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건 과거는 묻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안 물어. 진짜입니다. 과거 묻는 놈은 귀신 붙은 놈이에요. 과거 묻는 놈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않아요. 오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이 한순간에 주여 이젠 주님 편으로 돌아서겠나이다.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악 같은 행실, 불순종한 것 다 도말해 주시리라.
도마리는 말은 페인터로 확 뒤집어 씌워서 가려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도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씻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심하면 늦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갑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아멘. 말씀이 조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그러면 그만하라고 하면 나 그만할 거예요. 그만해봤자 내가 손해날 일 없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 같은 부흥 강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생활을 한다면 내 같으면 저 목사님 바지를 홀딱 그냥 끌어내서 내 목사님 몽땅 내 것으로 가지고 오겠어요. 진짜입니다. 그런 분이 안 보여. 세상은 월급 조금 더 봐달라고, 세상에 돈 조금 더 벌라고 한장을 하면서 근본적인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 시점이 현실이 어때요? 비참한 거예요. 물질로 눌리고, 자식에게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환경적으로 눌리고, 전부 눌려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야. 가정적으로 눌리고. 이걸 회복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1시간 반을 나가난 복지 귀한 땅에 들어 이 찬양을 통해서 입신이 샥 다 들어가서 입신 가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저 경남 저쪽에 살고 있는데 신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횟집을 했는데 돈을 좀 많이 하나님이 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신 들어가서 천사가 나한테 일러주는데 이 기도원에 헌금을 5천만 원을 하래요. 할렐루야. 내가 헌금하라 소리 안 했다니까. 5천만 원요? 나도 깜짝 놀랐어. 할렐루야. 2억이 필요하다는데 5천만 원 들어왔잖아. 또 한 분이 깨나더니 아니 목사님 저는요 천국에 갔더니요 천사가 저에게 이 기도원에 1,000만 원을 심으래요. 다 하니까 2억 이상 쏟아진 거야. 그날 저녁에. 할렐루야. 아멘. 딴짓 안 했어. 진짜 딴짓 안 했어. 나는 찬양만 인도했어. 믿으시면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찬양은 여러분의 영혼의 비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모든 앞길을 인도하는 바로 역사 가정이 찬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는 말씀과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밤이 되자.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밤이 되자. 아멘. 그래서 이 천국 잔치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말씀 다음에 찬양이 풍성하고 찬양 다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아멘. 새 한 박자가 맞아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나 부흥회 못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부흥회는 그것은 영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목회란 일반 설교를 하면 그저 교과서제로 하면 되지만은 이런 부흥 집회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점에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뽑아내게끔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지금 이 강단에 마이크를 쓰고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아멘. 일생일대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 다시 오지 않아. 내가 예언합니다. 장담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오신 분들 큰 축복 받았어. 아멘. 큰 축복 받았습니다. 영안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뻥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미국 가서 처음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폭발적으로 부어주시는데 아께 4시 돼가지고 카톡이 들어왔어. 민 목사님 제가 도저히 이렇게 어려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한데 강단을 못 쓰겠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참 연말 안식을 잘 취하겠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도 당신 오랜만에 참 연말에 잘 보내네 목사님 덕분에 이랬더니 그냥 갑작스럽게 그 바통이 내한테 넘어온 거야. 4시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야
종아 어떡하긴 어떡해. 너 땜빵 같은 거 생각나냐? 아멘. 땜빵. 내가 땜빵은 우리 장전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대 타러 가는 거 좀 노숙하게 좀 거룩하게 대신 가는 거. 그래서 이걸 조금 그냥 그 시기에 하면 땜빵. 그래서 네가 땜빵 같던 그 일들을 아니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성령이 쫙 필림을 돌려주시는데 아니 경기도 이천에 기도원 집회했던 것 뭐 이것저것 순간적으로 에라가 나가고 대신 때우러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쫙 성령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요지로 하여 오늘 밤에 우리 지저센터 교회 우리 J그룹에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목까지 정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은 큰 애가 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누구의 위주로 주실까? 듣는 성도들의 위주로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여러분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020년도에 이 말씀만 지켜 행하면 저 모양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저 모양 부자 된다니까. 나 모양 저라 그러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 모양 부자 돼. 부자 안 되려고 그래도 부자 돼. 아, 어떤 분은 웃어.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는가 봐. 이 빌딩도 내 거야.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센터 저것도 내 거야 전부. 물론 우리 마님 거지만 그래도 내 거라고 뻥 좀 치지만은 하여간 뭐 부부간에 걷기 내끼고 내끼 걷겠지 뭐 어떻든 간에. 여러분 2006년도에 15,000불을 가지고 시작한 13년 만에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이 역사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여러분 150만 불을 주고 이거만 못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1,500만 줘도 안 돼. 돈으로는. 나보고 1,500만 불을 줄 테니까 네가 오늘과 같은 J그룹을 만들어봐라. 너 못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15,000불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 생생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들어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도전받으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 아멘. 왠지 알아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아버지도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야.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른 줄 알아. 자기 믿음이 다른 거야. 그걸 발견해야 돼. 하나님은 똑같은데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큰 사람 여기에 따라 하나님은 믿음대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복을 못 받아. 믿음이 약하니까 능력을 못 받아.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못 봐. 문제는 나에게 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남 증가하지 말아요. 누구 원망하지 말아요. 누구 시기하지 말아요. 못 사는 거 실패한 거 다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내가 바로 모세의 나 때문이에요. 내 까닭이에요. 이것만 깨닫고 나면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앞에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할아버지가 돼서 어때요? 저 호렙산에서 이제는
과거에 40년 전에 하려 했던 그 궁중의 모든 애굽 그 바로왕 궁중에 권력 순위 3위에 있던 이 모세 할아버지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산에 들어와서 짐승떼와 함께 생활하면서 하려 했던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참 사람이 여러분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거 참아내기 힘듭니다. 그거 여러분 높이 올라갔다 안 떨어져 봐서 그렇지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보면 그거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몇 번을 올라갔다 떨어졌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압니다. 떨어질 때 그 절망감, 떨어질 때 그 충격, 떨어질 때 그 쇼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최선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영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쫙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치다가 보니까 아니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로 쫓아가서 불꽃을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모세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뭘 돌려주셔요? 이제 너는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너의 모든 민족들을 해방을 시켜라. 아니 하나님 제가 누군데 해방을 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이가 지금 80이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누굽니까? 바로왕 절대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군사도 없고 나 혼자가 어떻게 그 바로왕이 그 2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삼아서 그렇게 잘 부려먹던 백성들을 놓아놓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뭘 하라고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2006년도에 다시 이 그룹을 형태로 끌어가라. 직업학교를 세우고 신학대학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간병회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는데 아버지 못합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무식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제가 제대로 합니까? 뭐 경제를 제대로 배웠습니까? 장사를 제가 제대로 배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기다려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기도하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들아 하나님이 또 준엄하실 땐 준엄하신데 그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부드러울 때는 얼마나 사람 마음을 확 사로잡는지 그 한번 잡히면 전율이 일어난다니까. 잡혀봤어요? 잡혀봤어요? 그것도 못하고 뭔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보지도 못했으면 지금까지 뭔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지. 뭔 하나님 앞에 부르러 기도한 거야.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실패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돈 없고 이럴 때 아버지 하면 아들아 딸아 이 음성만 들으면 죽는 거야 여러분. 그냥 온몸에 전율이 쫙 일어나면서 이 현재의 고통 아픔 싹 뒤로 가버리고 아버지 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향하여 그냥 완전히 품속에 안기게 되면 그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시면 그 따뜻한 품속 여러분 맛보면 미치는 거야. 세상 이야기로 여러분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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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신 차리고 말씀드리세요. 오늘 저녁 기회 없습니다. 이런 기회 없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의도가 아니고 지금 성령이 의도하는 여러분의 방법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고 준비한 걸 전혀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지금 이 집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아멘. 문제가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만사형통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한 해를 지나봐도 원치 아니했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이게 전부가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상처가. 이 상처를 다 씻어버려야, 토해버려야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인간들을 만나야 되냐? 남들은 다 저 떳떳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신년도에 여호와가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감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완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감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하게 발견을 해야 된다. 발견이란 말을 제가 붙인 것은 힘쓰고 애써서 찾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냥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찾아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찾게 되면, 하나님, 이 연말에, 이 마지막 날에 왜 제가 이 성전에 와 앉아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신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 발걸음을, 여러분 마음을 이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것도 정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80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낱낱이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모세에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심플한 거야. 단순한 거야. 쉬운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계획하는 정확한 안거를 그대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서 있게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정든 고향 땅에서 그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어서 듣게 되잖아요.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제 너와 함께 해줘서 무수히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앞으로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해가 내가 창대케 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듣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이 첫째 하나님에게 지시를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지시하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거기에 붙어 있어라? 그 그냥 있어라? 그냥 나가면 힘드니까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붙들고 그냥 눌려 있어라? 아니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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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지금 떠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멍청하니까 이거 떠나면 죽습니다. 떠나는 것부터 떠나는 한 발자국을 뛸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주여 제가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부터 살았고요 주여 우리 아버지도 여기 살았고요 주여 여기에 제가 재산이요 양떼가 얼마고요 소떼가 얼마고 우리 조카도 있고요 우리 와이프도 있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을까? 안 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난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해. 결단은 운명을 바꾼다. 아멘. 결단은 운명을 바꾸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아도 결단하지 않아. 결단하고 나면 그 역시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에요. 대책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숱한 25년간의 많은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못 믿냐 이 말이지.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야.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냐 이 말이지.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리로 가라고 하면 뒤로 도망가고. 이게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근성이 들어있어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밤낮 쥐어 터져가지고 밤낮 질질이 그냥 죄송한 말씀이란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양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밤낮 그냥 이 모양 저거 다 얻어 터져가지고 지질이 비실비실. 이게 덕이 됩니까? 덕이 돼요? 잘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기적을 보여야 된다. 이 기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도 잘 살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 교회도 성장하고 목사님도 올라가고 처남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왜 안 해? 왜 안 해? 이런 일을 왜 안 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지. 집까지는 안 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귓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안 들려. 벌써 마음 가슴이 딱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아무리 말씀을 때려도 안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조상 죄값이야. 그건 조상 탓이야.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이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간단하게 하면 돼. 간단하게.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라니까. 간단하게 살라니까. 뭐 연말 됐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계산할 거 없어. 내년에 어떻게 이런 계산도 할 것 없어. 암만 계산해봤자 하나님이 오늘 밤 그냥 그 시기 하면 그 시기 때 끝나. 그건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고 계획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내 계획을 짜놓고 하나님이 내 계획으로 들어오시오.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려니까 하나님이 끌려와? 안 끌려와 절대. 그러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 없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고 교회 다니도 별 볼 일 없고 목사님이 기도하라 기도해도 별 볼 일이 없고 별 볼 일 없기 제대로 안 하니까 별 볼 일이 없지. 제대로 해보라니까 제대로. 제대로 하면 별 볼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떠나라 이러지 않아. 하나님이 계획을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셔. 아니 하나님이 뭐 말씀도 안 하고 성경 전부 다 뒤져봐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잖아. 노아를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 노아야, 내가 이 땅에 지은 것을 정말 후회한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곧 물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리라. 엄청난 그 역사의 비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에도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대비안을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은 항상 대비안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게 해서 만들어 주시도록,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 방법도 다 또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과정도 말씀해 주시고 낱낱이 소상하게 다 일러주시고 행하라. 그러면 행하겠어요? 안 행하겠어? 당연히 하지. 근데 지금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믿음이 미치질 못하니까 행하질 못해. 그렇죠 여러분? 떠나질 못해. 순종하질 못해. 저건 말씀이고, 에이 목사님이 지금 또 저 강단에 서서 그냥 대충 하고 내려오시지 계속 뻔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중에 있어 누가. 근데 오늘 밤 다 깨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버려야 돼. 그 귀신을 뽑아야 돼. 그게 사탄 마귀 짓이야 그게. 조금만 더 높여봐요. 볼륨을 약간만. 제가 목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마귀도 요 모양 저 모양 지금 단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번에도 엄청난 마귀 새끼가 역사를 하는데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그래 며칠 전부터 역사를 하고 이놈들이 춤을 추는데 그래 이번 집회가 엄청나게 쏟아지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고 준비를 했다니까. 아멘. 그랬더니 오늘 그냥 대타 땜빵을 딱 세우잖아 그냥. 할렐루야. 근데 땜빵이 오히려 잘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마귀들이 날뛰는 거 보면 하나님 역사가 오겠다. 이걸 알아야 돼. 분별의 영이 이런 영 정도는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노아에게도 하나님 계획을 일러주시고 그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때부터 준비를 일생 동안 함으로 노아가 다 방주를 준비하고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계획 그대로 그냥 하늘문을 열고 비를 40일 동안을 밤낮 그냥 따라 내리니까 노아를 비웃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그 빗물로 인해 다 빠져 죽었어. 그러나 노아는 일생 동안 돈 들이고 힘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인 그 하나님의 순종한 덕분에 그는 바로 구원함을 입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른쪽은 높은 산이 있고 가로막고 있고 왼쪽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앞에는 산이 또 가로막고 있고 이게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1절에 12절 말씀에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모습이 있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김같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놈의 백성들은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지들 마음에 좀 맞으면 할렐루야 그냥 요들방정을 떨고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앞뒤 전후좌우를 다 막히게 하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혀있는 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이게 혹이다 하고 지금 특수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그 절망을 오히려 반전하여 엄청난 희망과 축복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고 우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위기를 만난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큰 위기를 만났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는 지금 왼쪽은 홍해바다죠, 오른쪽은 또 산이죠, 또 전후좌우를 돌아봐도 꼼짝하라. 그런데다가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최고 신무기를 가지고 지금 최고의 정예 부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계획하셨던 그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이루어가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뒤쫓고 있는 애국 군대를 물속에다가 한꺼번에 다 유인을 해가지고 그 물로 싹 덮어버려서 나 여호와는 자연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악한 원수들은 썰어버릴 수 있다는 이 위대한 능력을 보이실 것을, 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카드를 가지고 역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나락에 떨어지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떨어지게 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무계획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피할 길과 하나님이 모든 앞으로의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데, 아멘. 저도 2006년도에 다시 우리 신학대학을 재건하면서 그리고 다시금 하나하나 세워갈 때 3, 4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저를 아끼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뱅크랍시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다가 사람 상합니다. 뱅크랍시 한 번 더 하세요. 열에만 10분이 다 나에게 조언을 뱅크랍시 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파산 선고 하라는 거야. 한국말로 파산 선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누구도 목사님 욕할 사람 없습니다.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분들의 조언처럼 뱅크랍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다. 할 거 없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한 4년 동안을 진짜로 참지 못할 아픔, 참지 못할 엄청난 그 시간을 오죽하면 여러분 잠자다가 내일 걱정을 하면 벌떡 일어나 깜짝 놀라 그 길로 그냥 옷 주워 입고 사무실로 갑니다. 밤새도록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지금 새벽 다가오면 해가 뜨면 아침 9시 늦어서 12시까지는 4만 불 5만 불 돈을 갖다 막아야 되는데 돈은 1불도 없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카펫바닥에 아시죠? 아시죠? 그냥 밤새 기는 겁니다. 밤새 기요. 무릎이 달근달근 하도록 바지가 기어. 아버지 앞에 이건 그런 시간들을 4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획을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너는 다시 회복된다. 너는 부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리하여 간증을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만인에게 간증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깨어났다고 이렇게 역사 일으켰다고 네가 간증해라 이거야. 너 모든 삶만 봐도 모든 사람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재개하고 나면 신문에 크게 내서 인터넷 크게 올려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세상 살다가 실패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내 간증 좀 들어보고 죽어라. 이걸 하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겠어. 이쪽은 보기가 싫어. 진짜 아멘 안 하는 거 맞아. 배가 아프니까. 배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축복의 주인공 되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심보가 변해야 축복을 주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자꾸만 목 아프게 아멘 시킬 줄 알아요? 왜? 아멘은 나도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일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도 위기가 와요.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은 호기로 만들어 주셔.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책임을 져.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내가 순종하게 되면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그 위기가 변하여 호기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쇠없게
산고라던 저 탓을 본 것도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을 듯 간계담 주소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찬스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기가 오히려 찬스가 되어서 호기로 작용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의 파도를 타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되고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면 절망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빼놓지 말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을 받아라. 아멘. 자,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또박또박하게 우리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세가 절망 중에, 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잡으려고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는 산이 막혀 있고, 또 옆으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진퇴양난에 들어섰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더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저 홍해바다를 지적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갈라만 놓으면 이 백성들이 못 들어가. 바다가 질퍽질퍽한 진흙박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뽀송뽀송하게 다 그냥 그 진흙바다도 다 드라이를 시켜 주셨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일러주심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번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셔서 지금 교란작전을 펼치기 시작하시더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로 가시고, 후미로 가셔서 저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로 들어갈 때에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약자가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있죠.
하나님이 사정을 다 하시는 거야.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완전하게 홍해바다를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교란작전을 하나님이 펼치시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합동작전을 펼치시는 거야.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래가지고 구름으로 확 그냥 그 이스라엘과 애굽의 진 사이에 틈이 난 곳에다가 캄캄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는 데는 밝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정예군인이라고 아주 그냥 수레를 끌고 오고, 오늘로 말하면 신무기를 잔뜩 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 교란작전을 펼치시니까 그 수레의 바퀴가 훌떡 벗어지게 하고 그냥 망가지게 하고 계속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맨 끝에 가는 저 백성들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란작전을,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에 저 육지로 건너갈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합동작전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너희가 홍해바다로 들어가거라. 들어갈 사람은 누가 있어? 들어갔다가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면 내가 저 애굽의 군대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쫓게끔 내가 만들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건 나에게 다 맡기고 그냥 해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합동으로 교란작전을 펼치시면서 역사해 가시니까 이 백성들은 무사히 모든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다 통과해 되었더라. 통과해 되었더라. 여러분도 고난이 통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통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과해야 돼요. 신앙은 통과해야 돼. 모든 걸 통과해야 돼.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여러분, 걸려 나자빠지면 안 된다니까. 10년 20년 예수 잘 믿어서 오늘 나자빠지면 오늘 죽은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나자빠지고 그냥 개떡같이 살았어도 오늘 밤에 완전히 바로서만 이제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제 상관없어.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행실을 아버지 안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 남 험담하는, 이건 귀신 붙은 놈들이 하는 소리야. 그걸 다 아셔야 돼. 벌써 남의 이야기하면 요놈은 귀신이 붙었구나, 이놈하고는 절대 교제하면 안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놈하고는 단절하게 없어. 딱 돌아서야 돼. 그리고 가려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그 사람이 과거엔 그랬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그 사랑을 그가 체험하거나 우리 교회를 나오고 난 후에 우리 그룹에 입사한 후에 그 사람 완전히 딴 사람 됐어. 난 그 사람을 믿어. 이런 사람과 사귀란 말이야. 근데 돌아서 가지고 차 한잔 먹어가면서 야, 그놈이 과거에 이랬는데요, 싸가지가 없고 뭐가 이래. 그래 맞아. 이건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야. 이거 여러분, 죽은 놈이 산 사람을 지금 넘어뜨리는 그 다리 걸어가 잡아 당기는 거야. 그 덩신들이 잡아 당기 넘어가도 엎어져도 몰라. 그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요거는 사람의 소리구나, 요거는 마귀 짓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할 필요 없어. 그 다음부터 차 안 먹으면 돼, 그놈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하고 차 먹어. 나 같은 사람하고 차 마시면 계속 말씀의 메시지만 주잖아. 할렐루야. 긍정적이요, 적극적이요, 생산적이요, 투쟁적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어야지. 안 그래도 이놈의 세상이 매스컴만 털만 누굴 죽이고 뭘 털고 뭐 어쩌고 뭐 밤낮 싸우고 뽑고 찢고 이런 소리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매스컴도 안 보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놈 매스컴이 전부 들어와가 나를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목사님 보고도 저것도 그렇게 아닌가. 이게 나도 모르게 침투해가 이거 다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런 정도 있겠지.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가 같은 목사가 아니야.
진짜 백이 하나님 일 하는 목사도 있고 가짜꾼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가 돋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에 손을 놔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홍해바다, 요단바다, 여리고 아니라 무엇이 가로막아도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결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라. 말씀대로만 해라. 아멘.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워도 인간의 방법은 조금도 섞지 말아라. 모세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100%를 책임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20%를 썼건만 80%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온전한 역사가 오질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사인을 정확하게 받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길 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100%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따라합시다.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10배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 나부터도 성격이 원체 그냥 빠르고 급해가지고 우물에 가서 숙량을 퍼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교회 은사 집회 또 교회 믿음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훈련해야 되는 것이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하나님이 등 뒤에서 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사인을 반드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자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그 지팡이로 이젠 홍해바다를 지적하라. 지적하고 그리고 빨리 홍해바다 들어가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위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21절에서 2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순종만 하니 하나님은 물로 애굽 최고의 강군을 한꺼번에 깨끗하게 처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분, 창 한 분, 손에 피 한 분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연계를 동원해서 싹 그냥 썰어버려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가전계략을 써도 하나님 한 방에만 날아가. 아멘. 난 그 하도 수탉이 많이 보고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뭐 2단 3단 죽이니 뭐니 이거 겁 안 나. 나는 절대 겁 안 나.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방해하는 요소는 다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제거하시더라고. 신기하게 제거해. 정말 신기하리만큼.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지금 형평화 사정을 다 아시니까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들이 지금 홍해바다가 양쪽에 물이 딱 벽을 이루고 갈라서 있는데 그것을 이제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엄청난 대군이 그걸 빠져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 그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주시는 거야. 할래. 어떻게 벌어주셔? 응? 앞에서 말씀하셨잖아. 구름으로 덮개를 해가지고 구름으로 막 어둡게 하니까 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 그냥 막 밝은 불빛을 막 비춰주니까 그들은 흔한 대낮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갈 수 있고 이건 어두운 칠흑같이 밤중이 되니까 헤매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은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해 공작에는 절대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최첨단, 아무리 뭐가 어쩌고 해도요, 하나님의 힘은 못 당해.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까지님이 어떻게 당해? 참 답답한 거예요. 오늘도 집사님, 근사님, 새로운 인생의 행복을 한번 맛보시려면 열일 다 제끼고 오늘 저녁에 집회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야지요? 안 와? 그래야지요? 그러면 좋겠지요? 남의 인생 이야기하듯. 만약에 오늘 저녁에 파리를 할 테니 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납시다. 오늘 내가 멋있는 거 한 잔 그냥 이 샴페인도 터뜨리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왔을 거야 아마. 쫓아왔지. 옷도 아주 예쁜 거 입고 막 화장 막 구찌베니 바르고 막 이래가지고 왔겠지만 한장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진짜는 가짜같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늘 고난으로 포장하고 위장해서 축복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꽁꽁 숨겨서 고난이라는 수레를 동원해서 우리 축복을 운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그게 영안이 열려야 돼. 이게 고난이 오냐 축복이야. 이 바보들은 축복이 오는데도 이 고난인 줄 알고 피해. 아이고 연말에 말로 할도 많은데 부엉이를 해가지고 목사님은 정말로 에너지도 많아 힘도 많아 나이가 들은 분이 왜 저럴까 주책이야. 그래가면서 내가 다 듣고 있지. 그렇지만 주책이 아니야 나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일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한 모세에게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26절에서 31절 말씀 천천히 한번 봉독하면서 이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것으로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사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라. 아멘. 이 백성들이 완악한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믿습니까?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러면 너 죽어라. 이 소리 똑같은 거예요. 응?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아픈 내 모든 현실에 또 미래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닷물을 동원하셔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애굽의 군대는 수장지로 삼으셔서 바닷물이 무덤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의 군대의 몰살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신다. 아멘. 깨끗하게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 깔끔하시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면 한 방에 그냥 깨끗하게 다 해버리셔. 바닷물 한번 그냥 모세야 너 이제 백성들 다 건너왔느냐? 예, 건너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아께 건너오기 전에 지팡이 그걸로 다시 한번 홍해바다 가르쳐봐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휙 그냥 멈추어 서 있던 양벽의 물을 원위치 시켜버리니까 특수부대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연계 바다 속에서 전부 매장지가 되어 수장제가 되어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자꾸만 악하게 이 원수마귀들은요, 하나님이 한 방에만 끝나. 걱정할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오늘도 현대판 여러분 수장을 시키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카드를 쓰실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 물벌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만을 받아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 좌절할 필요가 없어. 신년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러내심을 받아가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행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말씀과 똑같은 맥락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과거에 몇천 년의 것으로 갖다가 생각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천 년에 이루어졌던 이 메시지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나눈 출애굽기서 14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씀이 무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대학 닫지 말고 대학 다 내려놓고, 대학 가지고 안 돼, 이건 박사 가지고도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학교만 나왔어도 하나님의 영통만 하면 다 돼. 근데 대학은 나가 박사가 돼도 하나님과 영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뭐 말씀이 몰라. 뭐 너무 이야기가 뭐 말도 되지 않는 뭘, 바다를 들어갔는데 바다가 뭘까 갈라져. 뭐 지팡이로 가리키다가 바다가 갈라지고, 뭐 바다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또 금방 뭐 뽀송뽀송한 뭐 마른 땅이 되고 집 개뿔이. 이 다 따지만,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다 따져보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바보같이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시가 되지, 이렇게 믿음이라는 그것만 딱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다 돼. 할렐루야. 다 돼. 신기하지 여러분?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요 믿음을 자꾸 만져보려고 하고, 믿음을 자꾸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 믿음을 자꾸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돼. 이 믿음이 생기잖아. 무조건 믿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됐으니까 아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 믿어지만 바보가 돼가지고 이 성경을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역사를 하시니까 성경 속에 딱 성경을 읽어가는데 내가 홍해바다가 딱 있는 그 앞에 있고, 그리고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에 쭉 추격을 해오고, 앞으로는 산이고, 절망 가운데 처해졌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인이, 야 너 왜 망설이고 있느냐, 너 왜 기도만 울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아멘, 이판사판 여기 앉아도 죽고 앞으로 나가도 죽고 죽은 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하고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갔더니 신기하게 홍해바다가 딱 가로서 딱 그냥 멈춰지는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래가 그것을 그냥 또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야. 지금 내가 걸어가다가 보니까 아니 이게 그냥 다 통과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 신기한 역사가 여러분, 이게 입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와야 됩니다. 성도리째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렇게 부딪혀 봐야 돼요. 나는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종이에요. 신기하리만큼. 근데 만약에 우리끼리가 이야기지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을 희미하게 줬으면 내 목사 안 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목사를 해. 아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 내가. 바보 아니에요. IQ 대단히 높은 사람이 내가.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를 하면 내 안 통해? 안 통하지. 그런데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고 나니까 신기하리만큼 이 말씀이 성도리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예수 바보가 돼버린 거, 바보가. 신기해. 그런데요, 그 신기하게 믿어진 만큼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응가감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절뚝발이가 일어나. 신기하지? 아마 녹아내리라. 암이 또 꺼쳐. 신기하지 여러분? 아니 탈자가 제자리 붙어라. 붙어 철거덕.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2020년대는 이런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을 반드시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가나안 땅 행복과 축복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여러분 바로 발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발견하기 위하여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십시오. 그리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 집회도 내 계획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종은 내가 아무리 설교문가 써지지도 안 하고 설교문 작성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메시지 이렇게 전할 수도 없어. 올라오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목 아프고 또 막 덩어리 검지럽고 또 그냥 소방차가 와가지고 몇 대 앉아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불 끄고 막 그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인상 쓰고 앉았고 막 이렇게 아이고 빨리 안 맞추고 뭐 주책을 저렇게 영감이 부리냐 뭐 이래는 눈치고 보내지고 막 이러면은 그냥 아이고 이거 빨리 내려가 이렇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멘.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을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새 아침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